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518면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에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이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성전에 오르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과 감사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니 이번 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러한 중요한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바로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인 것은 이 성전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은 백성들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자긍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지속적인 축복 그리고 맺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동반한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었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고
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생명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은 그 성전을 지금 이 본문 5장에서부터 이루려 한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도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 왕과 두로의 히람 왕이 편지에 서신 교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은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에서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교류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하고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축하 사절단의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베니게 왕국의 항구 도시이자 또 중요한 국제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풍부한 물자가 있었던 곳이었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30km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히람 왕은 솔로몬과 내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그리고 평화의 규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함께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히람 왕의 친서를 받은 솔로몬 왕 또한 마음이 좋았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실 다윗 왕부터 하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또한 이 성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서부터는 이 안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4절에서부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때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뒤 본문 9절에서부터 두로 왕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또한 기술자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산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의 자재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람 왕에게 이 자재와 기술자의 요청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교역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받은 히람 왕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리고 본문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내가 이 히람 왕인 내가 너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그에 걸맞는 식량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재, 운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협조를 오고 간다라는 모습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스라엘인을 3만 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레바논에서, 그리고 2달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짐꾼을 7만 명, 또한 산에서 돌을 뜨는 자를 8만 명 모집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을 뜨는 자는 돌을 자르는 자입니다. 그 당시 건축 기술의 정확성을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돌을 자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어려운 작업일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돌을 자르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어려웠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이루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죽는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는 솔로몬이라는 거대한 인물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그 아버지 다윗 왕, 또한 히람 왕도 사용하셨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15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고와 노고를 다한 그 무수한 무명의 존재들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현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노고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리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섭섭함을 갖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분노를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일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는 고전적인 기도서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성자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서는 수도원에서, 식당에서 수도사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 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위하여 산에서 돌을 자르는 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홀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직분 투표를 할 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합니다. 라는 광고를 했을 때 어떨까요? 저는
기꺼이 많은 사람이 그 광고에 응답하여 또 그 일을 감당했으면 합니다. 저도 서슴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어떨 때는 내 능력보다 더 과한 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또 일하라고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른 역할을 하라라고 인도할 때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혹은 전혀 사람들이 내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에 왕이라는 신분도 사용하였고, 또한 전혀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존재, 또한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한낱 미흡한 존재까지 이끌어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봉사와 헌신의 자리,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그 어떠한 것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기도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인도함을 받고 감사함으로 성전을 떠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을 바라며 아파하는, 참으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 구조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하루,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